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가 수요예배 굉장히 오랜만에 섰습니다. 조금 떨립니다.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하면은 너무나 잘 아는 주력기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사람을 먹였다. 그래서 이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듣고 이해하고 있는가? 흔히 교회 건축하거나 부흥회를 할 때 이런 오병이어 본문으로 헌금하라. 지금 심으면 100배의 소득을 거둘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작은 소년이 자기의 일부 도시락을 바친 것처럼 그 헌신을 통해서 작은 예물을 통해 엄청난 축복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투자하라 그러면은 더 많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의도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오늘 나누고 싶고요.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떡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먼저 나누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행하는지 그 태도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떡의 의미가 무엇이냐, 본문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산에 오르셨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마치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시작과 비슷합니다.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런 예수님의 태도는 중요한 가르침을 베푸실 때 높은 곳에 앉으셔서 자리에 앉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걸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베푸시는 가르침이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4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마침 그때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의도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 유월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인가? 바로 출애굽하게 된 가장 중요한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사건이죠. 지금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이 유대 나라에는 이 유다 애굽으로부터의 독립기념일 같은 그 유월절이
가깝다는 것은 어떤 자유에 대한 어떤 기대,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와 독립, 풍요를 바라는 유대인의 열망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6월절이 과연 그런 정치적 해방인가? 예수님은 구약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단순한 그런 인간적인 현실적인 표적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먹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항상 먹는 게 중요한데 출애굽 백성에서 먹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먹는 사건. 흔히 대표는 만나를 먹는 것으로 나타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사막으로 광야로 나왔습니다. 뛰쳐나온 그 백성들이 자유로운 땅에 왔어요. 근데 그곳에는 아무도 안 살고 풀 한 포기조차 없는 황량한 땅이에요.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나는 자유다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자 먹을 게 없고 해는 뜨겁고 몸은 마르고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려고 나왔지 자유를 얻고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를 떠올립니다. 한 본문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고기나 배불리 먹고 문화생활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면 그 노예생활에도 애굽이 훨씬 낫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출애굽 광야에 살면 너무 고역이다. 노예생활보다 더 비참하다라고 사람들이 원망불평했어요. 이게 뭐야? 나는 이제 다시 돌아갈래. 이런 마음에 백성들이 투정을 부렸죠. 그러자 하나님은 뭘 원하셨는가? 그 다음 사건들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먹고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인도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풀이라고는 없는 이 뜨거운 광야에서는 이 60만 장정, 거의 200만에 가까운 출애굽 백성들이 뭘만 쳐다봅니까? 하늘만 쳐다보는 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떨어지는 만나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뒷부분에 나오지만 그 만나가 바로 자기다,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6장 32절, 3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린 떡,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다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이 오병이의 떡은 그 떡이 상징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만나도 그렇고 지금 오병이의 떡도 자기다라고 예수님은 은연중에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오병이의 떡을 백성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나눠주는가를 잘 보시면 이 표적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11절, 본문 11절인데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떡을 나누는 장면이 좀 더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세 본문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본문을 읽을 텐데 같은 구절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먼저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마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마가복음 없어요? 제가 안 했나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공통되는 3가지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딱 명확하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본문 보면은 떡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떡은 어떤 떡이냐면, 우리 본문에 의하면 아이 도시락에 있던 보리떡 5개잖아요. 아이가 먹을 양이라면은 조금 작은 떡 같아요. 이렇게 판판한 떡인데 작은 떡 5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5,000명 넘는 사람이 나눠줄 때 예수님은 굳이 떼서 그것을 나눠주셨어요. 떼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깨뜨리다, 부수다, 지지기다, 찢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떡을 굳이 부서뜨리고 나눠가지고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찢어서 주셔야 했는가? 그 찢는 행위에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통째로 나눠줘도 되잖아요. 근데 찢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로 그 떡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떡을 찢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보리떡을 떼어준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몸을 떼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시 멜루간에 찢기시고 무시무시한 로마 병정의 채찍과 갈고리에 찢기시고 3개의 못으로 손과 발을 찢으셔야 했던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이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장면은 계속해서 많이 등장합니다. 이 이후에도 보시면 언제 등장하냐면 최후의 만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있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수련회 직후에 아직 회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또 떡을 한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을 하나씩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한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그 잔에 있는 것들을 한 모금씩 마시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시는 성만찬을 하실 때도 떡을 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찢으실 자신의 그 구속의 구원의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초대교회 예배 공동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토요일도 안식일 예배도 드리지만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항상 예배 드릴 때 교제하는데 떡을 뗐어요. 단순히 떡 먹은 밥 먹은 게 아니라 성찬식을 했어요. 예수님의 찢으신 몸을 항상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 성찬식의 말씀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쓰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한 떡,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참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떡과 포도주 먹으면 그냥 포도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면서 마시고 맛도 없네 하면서 먹고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떡을 먹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다. 이 믿음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 가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그 성찬식의 최초의 사건은 오병이어로 예수님의 성신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던 그 사건은 자신을 떼어주신 그것을 가리켜요.
5천 명이 먹은 것은 실제로는 보리떡, 물고기 2마리였지만 그런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자신의 몸을 주실 것을 가리켰던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났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찢으실 몸이며 그 찢겨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태도로 2가지로 반응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가지 반응이 보이고 있어요. 한 가지는 업신여김의 태도로 나타나고요. 한 가지는 맹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신여김 이런 것은 별거 아니네, 보잘것없는 일이네, 초라하네, 이렇게 사람들이 빈정대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맹신이란 것은 무조건 믿는 거예요. 우와, 최고입니다. 제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 믿으면 제가 복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의 요술 방망이 돼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업신여긴 태도를 먼저 보신다면 이 5절부터 쭉 보시면 대조시키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한 것처럼 대조가 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5절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온 걸 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 이 큰 무리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그러자 빌립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7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충분히 먹는 거 말고 조금씩만 받아 먹게 합시다. 한 식사에 3분의 1, 5분의 1 그 정도로만 먹입시다. 그렇게 식사량을 계산합시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일지라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 한 5만 원 정도 잡으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식사. 그것으로 먹여도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엄청난 식사량이, 엄청난 가치의 돈이 들어가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이 합치면 거의 2만 명.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의 수중에 있는 것은 뭐예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그 보리떡이 아이가 먹는 게 얼마나 클까요? 작은 보리떡. 그 보리떡도 그 당시는 고급 식품이 아니고 그냥 서민들의 주식,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음식이에요. 물고기 2마리는 우리나라 멸치보다 조금 큰데 이제 소금에 절이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먹을 때 심심하니까 그 짠 물고기를 같이 먹으면서 맛을 들여서 먹는 거예요. 밑반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김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진짜 초라한 도시락 반찬 그거 하나 있습니다. 대조가 되시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한 아이가 있는데 반대편에 큰 무리가 있어요. 한 아이의 정말 보잘것없는 도시락이 있는데 이쪽에는 1,000만 원, 거의 3,000만 원짜리 식사가 필요한 사람들의 요구가 있어요.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식사 비용과 정말 몇 푼 안 되는 도시락, 그것이 대조가 되고 있어요. 안드레도 이 아이의 도시락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혀를 차고 또 틱틱대는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이 아이 도시락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는가? 전혀 예상외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11절 끝부분 보시면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12절 초반부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큰 무리가 배가 부를 정도로 먹었답니다. 큰 무리의 배고픔이 원 없이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뭘 말할까요? 사람이 아이가 바친 헌신이 놀라운 기적으로 변화된다 의미보다 어떻게 보면 1차적 의미는 생명의 떡 자체이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실 분이다. 그 사람들을 만족시킬 분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능력 많으신 놀라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자기 살을 찢어 죽이는 일 가운데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실상의 의미인데도 겉보기에는 어떤가요? 겉보기엔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별거 아닌 거예요. 아이 도시락 하나. 저 그냥 던져버려도 누가 주워먹지도 않을 그런 도시락. 근데 이것을 의미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초라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란 거예요. 목수 젊은이가 어부들 데리고 다녀요. 외국노인 세리들 데리고 다녀요. 무식한 사람들과 함께 창기 세리하고 친구하고 먹고 놀아요. 또 잘나고 뛰어난 귀족들,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똑똑한 유대인들이 너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난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 미친놈.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렸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취급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치 오늘 본문의 오병이의 초라한 도시락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은 결국 군중의 인기를 너무 얻는 것 같이 보이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의 정치적 모략으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매우 초라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렇게 여겼어요. 이단 괴수가 저런 식으로 죽는 건 마땅하다. 잘됐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제국의 변방에서 일어난 한 젊은이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 이후 300년 뒤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바꿔 놓을 그 사건이 정복할 사건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많은 사람들은 몰랐어요. 지금도 사람들 몰라요. 그게 뭐냐? 왜 외래 종교를 믿냐? 왜 사막 종교를 믿냐? 지금 많이 비판을 해요. 성경은 다 하고 가짜다. 왜 교회에다 돈을 갖다 바치냐? 쓸데없이 바치냐? 이렇게 욕을 해요. 전도하려 그러면 왜 교회가 기업처럼 돈을 긁어모으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막 끌어모으냐? 이렇게 비난해요.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줄인 영혼, 사람들이 줄여있는 영혼들을 배부르게 하려는 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들의 줄인 영혼은 절대 다른 걸로는 채워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아주 초라한 아이의 식사, 이것이 변하여서 큰 무리를 배부르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그 초라한 죽으심이 우리가 곁에 있는 우리 이웃들, 가족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의 사건이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부끄러운가요?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주저주저 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죠. 저게 뭐야? 광신도 같아. 굳이 그렇게 전해야 되겠나? 이거 얼마나 된다고 이게 복음, 이 예수님 믿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이게 최고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게 복으로 경험되어지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에요. 정말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지 않는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그러나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 주님은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이 십자가 복음이 수많은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일 거예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신 것이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떡보다 1000만원짜리 밥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업신여기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능력을 알고 가치로운 것을 알고 정말 열심히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맹신이에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복음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될 것이다. 소원성취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오병이의 표적으로 배가 부른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외쳐요. 진짜 성경에 나온, 구약에 나온 그 메시자가 왔다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들의 외침에 대해서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세요. 그냥 도망가 버리셔요.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불렀는가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봤을 때 표적이 무슨 의미다. 그것을 봐야 되는데 떡만 보여요. 내 배부른 것만 경험하고 즐거워해요. 그래서 복음은 전락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전락했는가?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소원 성취, 우리 현실의 어떤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임금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치셔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임금 삼아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스스로 내가 임금 되어야겠다 그러지 않는가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걸 알고 떠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협박하지는 않는가요? 물론 우리가 대놓고 협박하지는 않습니다.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린벨트만 해제해 주시면 이 땅을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죠. 이번에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니까 못 나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굉장히 헌신된 모습으로 많이 보여졌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전주에서 한 학교에서 혼자 왔어요. 밤에 혼자 와서 수련회 집회를 하고 셋째 날 아침에 또 혼자 전주로 다시 내려가요. 그럼 학교에서 가지 말라고 선생님과 막 싸우면서 그걸 끊고 또 온 어떤 또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 친구들이 그 차비 들어가면 시간 들어가면서 왔고 고3들도 어떻게 보면 고3인데 그것을 정말 수능 100일이 어제 화요일이었습니다. 수능 100일인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수능 100일을 예비하며 찬양하는데 시간을 썼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참 대단한 우리 중고등부 생각하는데 근데 많은 세상 사람들 또 우리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조건을 거는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은 잘못된 맹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배를 부르게 만들어달라. 내 육신의 배를 채워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무리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우리의 생사를 잘라서 내놓는 헌신을 할 수는 없는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기의 살을 잘라서 주셨잖아요. 먼저 배고픈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먹이시고 자기 백성을 삼아주셨어요.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아무도 믿지 않아요. 먼저 달라고 하지도 않은데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떡을 떼어주셨고 먼저 십자가에 자신이 죽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고 사랑하고 싶지도 않은 그때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 예정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 배부름의 자리, 영혼을 정말 회복시키는 그 자리, 영혼이 배불러서 있는 그 만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리고 우리 주변에 배고픈 영혼들 바라보면서 그들을 섬기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름을 경험하고 그들도 나누게 되고 그들도 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와 기뻐 교제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10월 달에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남문교회에 많은 부흥이 필요하고 참 고인물은 참 많이 자연적으로도 고인물은 썩잖아요. 교회도 고인물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흘러 다녀야 돼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고 흘러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새 생명의 경험,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며 그 산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살아서 움직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인생을 바꾸시는구나. 내 인생도 바꾸시는구나. 이 고백과 간증이 우리 남문교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